기도드리고 간증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한 정도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복음을 여러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피차간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 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가지고 갈게요. 위로 목이 좀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의의 행을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신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예. 참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전대대학 부기생 이미아입니다. 예, 저는 한일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작년 지금 2년째 개척을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남편은 대신대학교 지금 3학년 재학 중이고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졸업을 못하고 아직 저도 서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어머님이 구단은 이런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어릴 때 제 소원은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아마 그 마음은 저한테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특별한 마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 마음이 깊이 사모가 되었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도 부잣집 친구보다는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평미동 근처에 그 달서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승박교회라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동생하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달서교회를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에는 서문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국내에서 한 5년을 생활하다가 국내 제일교회를 통해서 제가 학습을 받고 이제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로 와서 대구로 온 이후로는 이제 그 동구에 있는 지매교회를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어릴 적 그 소원을 지금까지 이렇게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교회를 멀리 떠나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희들이 우리 이제 제가 오남매거든요. 오남매인데 제 막내 동생은 26살에 신천교회에서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교회 생활에 이렇게 많이 전하게 본 적은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여교회를 청년 시절에 제가 가면서 그 재단을 22년을 봉사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열매를 내가 만나가지고 잘 펴서가 돼가 예, 그래서 이제 자녀를 한 명 이렇게 두고 사역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 간증은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비전과 꿈들을 주시면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61장 이 말씀을 제가 우리 남편되는 전도사님이 신학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뜨게 하셨어요. 그런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시집 가는 게 시집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고향이 이북 황해도였는데 이 명절이 되면 이게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다 보니까 저는 막 외자 들어가고 뭐 이 외사촌 뭐 이렇게 하면 천수가 넘어가고 잘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명절에 식구들이 이렇게 왁자왁자 이런 집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반드시 시집을 가면 식구 많은데 시집을 가리라 이렇게 꿈을 안고 있었는데 정말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7형제 중에 6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할 땐 잘 몰랐는데 시집 가보니까 참 과감이 돼요. 식구가 많으니까 쌍쌍이 모이면 벌써 10명이고 어머님하고 자녀하고 한 부대가 모이면 한 3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가고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한 10년 넘게 계속 제가 시집가니까 상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자가 모시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원한 대로 식구 많은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한 10년 넘게 그래 시집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시집을 가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혼자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한번 결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진해동감이나 경주 최씨가 한 3분의 2가 삽니다. 옛날엔 다 잭볼로 사니까 근데 만나면은 아직이고 만나면은 뭐 오천아재고 당숙이고 전부 다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참 조심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나를 보내신 걸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저를 내가 좀 어릴 때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제가 참 잘 못했는 게 예수 믿는 집에 시집 보내달라는 기도는 제가 안 하고요. 하여튼 식구 많은 집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마 제가 그 가정에 사명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다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늘 주일날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결혼할 때부터 선포를 했으니까 제재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20살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모든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집안이 있는 앞에서 예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난리가 났답니다. 네가 결혼할래? 하나님을 믿을래?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지만은 하나님 나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모든 걸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포가 됐어요. 저 최재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절 이제 예식장 안 가고 잔치 안 가고 모임 안 가고 이래도 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집 간 날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왜냐면 이제 남편이 그런 주관을 딱 세워놓으니까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우리 시부님 영혼을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는데 아주 높은 산에서 너무 깜깜한 높은 산에서 우리 어머님과 제가 이제 싸우게 됐어요. 싸우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보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그냥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 가정에 시집 왔으니까 네가 우리 이렇게 가문으로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포기해라 이런 그런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님과 싸웠어요. 높은 산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곳이었고 너무 이렇게 원래 사당 역산 곳은 어둠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깜하고 너무 높은 산에서 어머님과 1대1로 싸웠는데 제가 이제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때 제가 방언을 체험하게 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니까 그게 현실이 되니까 이제 꿈이 깨가지고 현실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잠자던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랐는 거예요. 네 와이프는 왜 이래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천기증을 얘기하고 내
내가 기도를 해야 살 수 있겠다. 내가 이 집에 오니까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때부터 좀 이렇게 감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깝게 있고 이래가지고 애기를 이제 뱃속에 이렇게 가지고 밤에 이렇게 자주는 못 가도 기도를 하게 됐는데 참 이렇게 기도하기를 작정한 날부터 하나님이 태중의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시대요. 그 굉장한 은혜로 하나님이 보통 애기가 태중에 한 5개월 때부터 제가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애기가 그 굉장히 성경 말씀에 그 엘리사벳이 그지 엘리사벳 그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마리아가 갔을 때 아이가 뛰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는 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기도 축복하게 되고 내가 이 가정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때 몸이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했는데 제가 솔직히 사랑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동정의 마음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남편이 평소에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여리고 저보다 눈물도 더 많이 흘리고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여성적인 기질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로서의 이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자가 좀 이렇게 억시지는 그제 좀 억척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제한테 좀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도 이게 끝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착하고 상품이 좋은 건 좋은데 생활이 이렇게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옛날 말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담는 도망간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느 정도부터 생활에 이렇게 기본적인 건 되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그래서 근데 계속 기도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한 2년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고저리도 계속 남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체목사라고 그러고 또 신학을 하다가 신학교 성경학교를 3년 졸업하고 신학교를 1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저를 만났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총각 시절에 이제 서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런 거를 막 우야무야 다 겪어보고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획하고 계시니까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기술이 없어가지고 국화농사를 한 8년을 같이 지었거든요. 그 지매동 일대에 국화농사 가면 저희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도 너무 억척스럽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이 노지에 있는 하우스는 안 하고 노지에 꽃을 했는데 3월달부터 일을 시작하면 겨울에 설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 11월 초까지 꽃을 끊어놨는데 이 꽃 떨어지면 돈이 같이 떨어져요. 꽃 떨어지면 돈이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려면 또 이렇게 빚을 좀 내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생활이 한 8년 9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농약 중독을 인해서 남편 몸이 너무 피폐해지게 되고 그때 몸무게가 한 47kg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릎에 짚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이 너무 다운이 되고 그래서 저들 생활이 공고해지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 생활을 또 열심히 그런 데를 하고 있었고 제가 청년을 만났을 때 남편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휘를 하는데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주일날도 부장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재정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때는 일꾼이 많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9가지를 적게는 7가지 기본은 5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도 풀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이고 특별히 이제 안 믿는 가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7형제 중에 저희들이 홀로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고 묶여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저희들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울면서 한 기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여호와의 그 이름, 우리 아들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집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이름, 절대로 하나님 땅에 밟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저희들 때문에 영원한 거 하면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뭐 교회 꽃꽂이에서부터 하여튼 교사 하여튼 뭐 교회 사찰 저도 뭐 교회 일이라는 것은 알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 재단에서 22년을 봉사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도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해외가 자꾸 오는 거예요. 오면서 15년자 되는 때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7년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15년째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2년 전부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계속 남편을 향한. 그래서 제가 목회일을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같이 해봐도 돈이 안 돼요. 과사로 가려고 차 끌고 가면 차가 끌려가 버리고, 차가 끌려가도 7만원 빈대가 차 찾으러 가야 돼요. 또 갔다 오면은 뭐가 빵꾸가 나고, 또 갔다 오면 막 계속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안 그러면 돈이 한 몇만 원이 넘으면 애가 아빠가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몇만 원 넘으면 남편이 병원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거, 이거 너무 하나님께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이 아닐진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서 그때 제게 주시는 말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그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으면 그 먹구름이 또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안 하시니까 그 복된 장마비가 내리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자꾸 저한테 왔어요. 분명히 우리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복된 장마비를 내릴 수 있는 그 먹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명령을 안 하시니까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화도 나면서 이게 뭔가가 길을 바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을 몇 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좀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제가 남편에게 설득을 했어요. 신학을 가야 되겠다고. 왜냐면은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몸을 쓰고 애를 써도 돈을 못 버리니까 제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무 이렇게 육신으로 공부한 것이 내가 견딜 만한데 영적으로까지 이것이 같이 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은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내가 마음이 한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영적인 일 하나만 집중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기도하는 좀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가 맞도록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간 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저에게 깊은 내적 치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내적 치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는데, 교회생활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눈이 좀 떠야죠. 아, 전도도 해봐야 되겠다,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오기는 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내 인격적인 일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기는 많이해요. 이렇게 봉사도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열매가 있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인기 감동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그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믿는 자 안에서도 우리가 도전을 진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깊은 내적 치료를 서울로 몇 번 오가게 되면서 이렇게 받게 하셨고, 그 주석동 목사님 책이라든지 정태기 박사님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계속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한 2년에 걸쳐가지고 내적 치료를 받게 하시고 하는 게 저에게 엄청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눈물을 주시는데 지금 생각해 그것이 부흥의 눈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1년을 재단에서 울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에 대한 정체성.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발견하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네,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번은 밤에 교회에서 이제 계속 기도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계속 이제 별걸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카드는 보듯이 한 장씩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는데 그때는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그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탁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고백을 하니까 또 넘어갔어요. 근데 한 4번, 5번 넘어가니까 이렇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회개하는 놈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계버릇 딱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조금 죄송했어요. 죄송해가지고 일어나고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죄를 지적해주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저희한테는 한마디뿐이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고 내가 다 틀렸어요. 계속 이 고백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맞고 내가 틀렸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다 맞아가지고 내가 화를 폭발할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맞고 내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그날 또 새벽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이렇게 나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면서 388장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찬양이 마귀 찬양만 하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마귀들과 싸우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2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고 주의 앞에. 그래서 무섭고도 더러운 죄가 내한테 그렇게 많은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무섭고도 더러운 이 죄를 계속 회개를 계속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본격적으로 주시는데 눈물을 보면은 그 영혼을 보고 울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시어머님을 굉장히 좀 미워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품성이 우리 제 남편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품성이 너무 부드럽고 온유하고 쉽게 말해서 결단력도 없고 이러니까 저하고 좀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뭘 하루도 하면 좀 해야 되는 성격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탁 부러지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렇게 저 위에 동서 3명 있고 5명의 동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손해의 동수들이 우리 어머님에 대한 그런 예의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하지 않는데도 어머님이 그 따끔하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유유부단한 그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어머님을 좀 미워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한테 꽉 차 있었어요. 참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다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로 하여금 우리 어머님을 알게 하셨어요. 어머님을 알게 하시면서 어머님의 그 70평생을 저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대요. 70평생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면서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니도 그렇게 됐었거든. 그 옛날에 보물이 3년 긴머리 3년 참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시집 오셔가 46세 이렇게 혼자 몸이 되시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홀로 몸으로 칠남매를 다 조화시키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보지 못하고 어머니 그걸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해결을 시키시는데 어머니 마음이 저한테 100% 들어오더라고요. 100% 들어오는데 참 이렇게 그때부터 엄마가 너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며칠 후에는 내가 길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절로 지나가면 제가 돌아갔어요. 한국말로 사니까 제가 이제 시집 살다가 또 외국에 이렇게 살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미웠는데 제가 그때 그런 눈물을 흘리고부터는 이렇게 너무 어머님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제 눈에는 아이와 같이 보여야 돼요. 그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길에서 어머님을 끌어놨어요. 엄마, 내가 저 엄마와 같이 살 때 내 엄마한테 모르는 게 진짜 많지 엄마. 그치? 어머님이 하신 말씀. 아유야,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많지. 내가 니한테 모르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참 부모의 마음이 넓은 정말 넓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이렇게 견직을 해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넓어지대요. 예, 참 견직을 좀 하는 게 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어머님이 저를 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저의 관계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동서와의 이런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해소를 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누구를 이렇게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울게 하시면은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딴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걸 주시면 제가 그걸 받고 가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잘못 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라자가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 놀란 계획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이런 승리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딴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일이구나. 그런데 눈이 차차를 열리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사랑스럽게 다가왔어요. 고전에 한 십몇 년의 기도는 늘 기도는 하죠. 제가 철학기도를 별로 빼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를 그때 제가 늘 업고 다니고 새벽에 놔놓고 다니면 이 아이가 막 잠옷 입고 교회까지 올라올 정도로 제가 새벽이고 철학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들한테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 전에는 이 영혼을 참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어진 후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담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전도인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런데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가 달아갔을 때는 첫째 저부터도 겁이 나더라고요. 참 어떤 사람 뻣뻣하게 서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막 남자분들이 우라부라하는데 여자분들도 좀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등발이 이렇게 큰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영혼들이라도 참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고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쉽게 접근한 것이 해보니까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더라고요. 접근이 안 되고 내가 담이 이렇게 생기면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보는 것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고 우리가 부모님만 우리한테 부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런 제 교회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전도대학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두 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이는 이제 갈 데가 없고, 그 아빠까지, 그 아빠는 이제 부인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입원하게 된 상태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이제 저희들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조그만 방도 두 개지만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그 당나귀를 이렇게 끌어오느라 누우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단체방에 살지만 내가 네 집도 좀 쓰고 내가 네 손도 좀 쓰고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고 그 감동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정신질환이 걸려있는 지금 24살입니다. 예진영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배송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걔를 제가 한 석 달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은 그렇게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에 이렇게 우리 집을 모셨어요. 그래서 애가 7살이고 5살이고 이제 애기 아빠와 같이 이제 한 2달을 저희들 계속 교회에서 자고 이제 그 애기 아빠한테 이제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2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를 옮기시고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는 바로 시장에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사람들 다 오시잖아요. 너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내 마음이 드는데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도 영혼을 보는 눈은 열렸지만 그거하고 또 이렇게 관계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전도하고 또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침 전도대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학에 제가 오게 되면서 제가 지난 1년을 훈련받으면서 너무 강하게 느끼는 것은 첫째 일이 열린다는 거.
예,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복음이 우리가 가슴에 있고 이렇게 여기에 있지 입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나온다는 이것이 결국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결국 속에 있는 우리의 지금까지 들어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느꼈던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이런 은혜들이 속에는 머물러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져서 전달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설득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이것이 나가져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이 자체가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도대회를 통해서 이것이 한마디로 개발이 되어졌어요. 전도에 대한 능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속에서 끌어올라왔어요. 속에서 이렇게 끌어져 올라오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 이것이 너무 귀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전도대회에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아마 이것은 100%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우리가 배우고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맞추고 우리가 들어가고만 하면 다 배울 것이 있다는 거.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배우러 가갖고도 아이고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근데 나도 다 아는 기더라. 이런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거기도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배워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도대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속에 있는 이 전도론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셔가지고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단박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전도대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전도지를 갖고 사탕을 갖고 가는데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해서는 당당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아까 찬양처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축복이지만은 참 이게 너무나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면 아버지 내가 오늘 지금 오늘 상가에 어떻게 가거든요. 주님 먼저 앞서가셔서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그럼 내가 성령이 감동 준 대로 내가 말을 할게요. 이러면서 갑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또 사람에게 말을 붙이게 하세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의 내가 딸이란 대한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기쁨이 올라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담이 생겨지면서 솔직히 또 욕심이 좀 생겨요. 빨리 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빈재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막 빈재지면서, 욕심이 제가 이렇게 전도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개척기를 돌면서 참 욕심이 생기는 거는, 딴 길 가서 전도하면서 머릿속에 우리 교회도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도움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2년차,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식구 셋하고 그 가정, 이제 어린애 2명하고, 이렇게 7명의 식구가 개척을 했는데, 한 4개월인가 5개월쯤 있다가 그 가정이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저한테는 그 군사가 10만 대금이었어요. 한 가정은 있지만 10만 대금인데 이제 내일 전도대학에서 우리 하늘지교에 전도 집회를 하기로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기도하면서 돌기로 이렇게 날을 잡아놓고 하늘 동안 계속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내일 전도할 것 같으면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제 그 사탕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용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딴 이유도 없고 개척교회에서 내가 참 돈이 없으니까 힘이 많이 쓰여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부터 당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느꼈어요. 일꾼은 어려울 때 표가 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어리고 힘들 때 일꾼은 정말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어려워할 때 도와주는 그 성도가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개척에서 이제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도를 하고 났는데 보내놓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예수님 많이 오대요. 예수님 많이 오는데,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참 이게 뜨거운 눈물인데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그런 눈물을 제가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가의 그런 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네 음성을 알면 목자와 양가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거, 그거를 주시면서 그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목양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목양이. 그 목양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양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개척적인 경험도 없었지만은, 그분들의 집사였는데, 내가 이분을 짧은 기간에 좀 일꾼을 만들지 못했다는 걸 너무 얘기하게 됐고요. 이런 같은 이런 기름 부음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서 동역자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개척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낳고는 후에 그 목양에 대한 그런 비전들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됐어요. 의지하게 되고,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뿐이었어요. 이제 남편은 이제 학교를 공부하러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전도대학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이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저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 동서를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전도가 대순진리에 빠져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지금 매주 저도 교회에 옵니다. 와서 이제 교회는 진리교회로 오전에 가고 오후에는 저희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계속 전도를 지금 몇 달째 가고 있거든요. 너무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서를 한마디로 양육을 하고 있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동서에게도 모양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전도를 해서 자기가 낳은 그 영적인 자녀를 길러보면 목자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가도 떠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장로들 저희들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이 이제 우리들이 전도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한 몇 달만 양육해보고 몇 달만 참 이렇게 함께 해보면 목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